볼륨 줄여주세요. 볼륨.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은 다양한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2008년도 캐나다 밴쿠버 DTS 할 때였습니다. 이 영상을 쭉 읽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결국 사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고픈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사랑의 원천,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서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실망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고 자기 기대와 어긋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그것이 아닐까. 또 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조금 갖고 있는 그 알량을 사랑을 줌으로써 더 큰 사랑을 얻으려고 거래하고 지독스럽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허탈함과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로의 사랑의 코드가 다르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주는데 B는 정작 그것을 받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놀리는 것 아닌가? 날 이용하는 것 아닌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가? 코드가 서로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B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A한테 다시 사랑을 주는데 A는 또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 결론적으로 결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아나요? 모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가 죽었다 깨나도 부모 마음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냥 간섭이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실감나지 않을까? 왜 나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분명히 머리로는 하도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그냥 관념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얘기 같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랑의 코드를 내가 못 읽어내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부딪히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갈구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 또 그 사랑이 고픈 분들, 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읽었던 배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3남매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km, 오리 정도니까 오리면 한 1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명이 살았어요. 이 3명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라비가 그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 어디 적절하게 묵을 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예루살렘과 멀지도 않고 1km 정도니까 또 서로 비슷한 연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3남매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좀 특별한 관계로 보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참 별 상상을 다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그 영화의 모티브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 관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특별한 관계였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본래라는 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래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그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 예수님께 보낼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그 관계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틀 동안 머물고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치러 가자, 깨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걸 봐서 나사로를 특별하게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남은 그럴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본래부터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여기신다면 이런 게 비껴가게 하셔야죠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코드가 달라서 오해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가는 것으로 여겨요.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는 고난이 없고 나에게는 슬플 일이 없고 내가 당황할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우리가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마르다 마리아 부부는 자기 오빠가 병에 걸리자 즉각적으로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전갈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큰 위독합니다. 위험합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로 치면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계신지도 알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구해주시고 이 병을 고칠 걸로 알고 믿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자매는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고 인간적인 의사나 이런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체를 해요. 6절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들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 그러니까 더 머무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이틀을 지나고 이제 가자, 베다니에 가자 했더니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마르다가 나와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21절에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사람 보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줄 아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오세요? 다 끝났잖아요. 이런 원망이 이 말 가운데 있어요. 마르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마리아도 나중에 똑같이 오늘 여러분 읽는 32절 말씀 보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마리아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꼭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왜 타이밍이 이렇게 늦습니까? 이런 서운함, 원망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딱 즉각 오셔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 근데 알면서 들었으면서 이틀 더 머무는 건 이건 뭐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헷갈리고 코드가 안 맞아서 오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 코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코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바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도록.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핀트가 달라요. 사랑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래서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4절에 얘기하세요? 11장 4절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전가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코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끝날 일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이 일을 통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다루시는 이렇게 관점과 목적이 달라요. 또 하나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그때 그 현장에 없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내가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한다. 왜?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사랑을 잘 헤아리고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실 때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서 다루시는데,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스케줄과는 달리, 우리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취해야 돼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모른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면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방책이, 해결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예측과 내 생각과 그대로 안 흘러가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되돌이켜 보면은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돌이켜보니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실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캄캄한 한가운데 어둠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나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왜 늦게 오는지 왜 알렸는데 우리 안 찾아오는지 왜 즉각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는지 왜 죽어서야 오는지 라고 우리 생각엔 도통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실천하시고 실현하실 것이다.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고 비통함으로 눈물 흘리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보는 시각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 문자 그대로 쿨쿨 잠자는 줄 알았어요. 아유, 힘들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잠을 자는구나. 적어도 뭐 심하면 혼수상태인갑다. 누워있나 보다. 근데 살아있겠다. 가서 예수님께서 깨우는 건 이게 일도 아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이 정도로 이게 시각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때 같으면은 이것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얘기 안 해줄 것 같은데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었느니라. 왜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죠? 그래야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예수님이 거기 갔을 때 잠자는 나사로 깨운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예수님 현장 안 계세요. 지금 나사로 집에 안 계세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내 어려운 사정 주님이 아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지금 장례식이 난 거 주님 아시나? 이렇게까지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 코드가 안 맞아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자들은 나 같은 자는 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보시고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처한 상황을, 야 그러네, 세고 셌어, 너 정신 내 바쁘니까 좀 다음에 우선순위 좀 밀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눈물, 내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눈물,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죽겠고 힘든 그 문제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접근해 오신다는 것, 나를 향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자의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장례식에 많이 가고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호상인 경우는 장례식임에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사실만큼 뭐 사신다는 게 얼마까지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니까 60대에 가면 너무 아쉽죠. 그래도 한 80 넘으셔서 가시고 평균 이상으로 가시고, 그리고 큰 오래 병 앓지 않고 조금 앓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장례식 치르기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가면서도 제 스스로가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겨우 애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 나가지고, 그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30대에 돌아가셨다. 한참 나이에 건강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믿겨지지가 않고, 일단은 이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일단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저도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막 어떨 때 저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때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장례식이 들어가는데 기가 막혀서, 일단은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이 거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그 자매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울었어요. 한 말도 못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서로 울었죠, 서로.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저를 안고 그렇게 이렇게 같이 울었던 것이 그렇게 저는 따뜻하고 위로가 됐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함께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계시고 영이시고, 그래서 나 같은 자한테 관심이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내 인간의 이 어려움과 내 아픔과 이것을 도대체 이해는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슬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냉혈한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시니까 나 같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고, 그래서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인간과 똑같은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과정을 쭉 보면서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따라온, 위로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또 그거 우는 거예요. 오빠 죽은 거 보니까 또 그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는 거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통함은 뭐냐? 바로 인간이 처한 그 절망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울기밖에 더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의 그 한계, 이것을 보고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고 이런 거예요. 왜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죽음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의 시간에 또 얘기했죠. 우리 이제 귀도 이제 점점 커가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 제 마음이. 친정 부모님이 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놨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 가서 남편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너 나한테 뭐 해달라고 나 네가 잘 사는 게 그게 자체가 나의 행복이야 라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뭐 사업이 망했네, 뭐 산이 못 사네, 또 애는 치질이 속을 썩이고, 내 딸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사위도 믿고 손주들도 다 미운 거예요. 내 딸이 고생하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나 막 속상해가지고, 너 눈이 왜 그런 남자랑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속상한 게. 부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되도 않은 생각을 하고 되도 않은 짓을 하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비고,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3절에 비통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울기밖에 더 하냐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살릴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 이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 때문에 오긴 왔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죄의 올가미에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종살이 하면서 결국은 죽는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도 오늘 38절에 또 비통이 또 한 번 비통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비통한 것은 3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니까, 예수님 우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그 뒤에 말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기억나시죠? 실로암에 가서 맹인 눈 뜨게 한, 그거는 눈 뜨게 했는데 이건 안 되지? 죽으면 끝났지? 이건 못하지? 이건 할 수 없더냐라고 지는 못하면서, 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님 보고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빈정거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 비통해 하셨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상황 때문에 속상하신 거고, 두 번째 비통하신 거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비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비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상황 처한 지금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 버리고 나 혼자야 라는 생각도 버리시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간파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로 지금 오고 계시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계시고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향해 오고 계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삶의 가장 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올바른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어디다가 놓느냐? 약간의 화가 나신 표정이에요.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딱 갔더니 유대의 전통 방식에 의하면은 굴을 파서 자연 굴이거나 아니면 인공 굴을 파서 거기에다 시신을 넣는 방법. 그리고 짐승들이나 뭐 해코지 할까봐 돌로 막아두는 그런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돌 입구를 막아놓던 그것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돌도 주님의 능력으로 쫙 옮겨지고 뭐 이러면 더 극적이고 더 그럴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하는 거 보면은 실로암 그 맹인을 뜰 때도 보면은 진흙을 여기다가 바르시고 눈을 침 뱉어가지고 바르시고 가서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반응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무엇인가? 너희들의 불신의 입구 여전히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딱 틀어막고 있는 그 입구를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우리가 나사로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 상실했을 때 다시 살려내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 작업이 뭐냐면은 우리의 불신의 그 문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결단,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순종, 반응, 이런 것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쓸데없습니다. 지금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나흘. 우리나라는 기후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만 되면 썩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지금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반응 아니에요? 죽으면 끝났는데 죽은 아들 뭐 잡게 하는 식으로 끝났는데 뭐 이런 짓을 합니까? 라는 것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끝났는데 예수님은 안 끝나고 지금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소용없습니다. 주님이라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스스로 불신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해주시려고 해도 어떤 것을 할 수 없도록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돌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 일어나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불신을 걷어내시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0절 말씀. 내 말이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안타깝게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수준에서 끝났지. 죽었으니까. 내 사업이 망했고, 내 비전도, 내 꿈도, 내 관계도, 내 신앙도 다 파괴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이고, 너의 그 불신의 문을 열어놓고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41절에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들어주신 것을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의심할 바 없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의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을 유했고 지금 왔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죽음조차 극복하고 이겨내실 그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외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수위를 동동 맨 채 시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쌌던 수위를 다 걷어내고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죽음과 절망에 쌓여서 꼼짝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다시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해요. 왜? 그분이 부활의 실체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고 끝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들을 명령하심으로 그분의 명령에 죽음조차 굴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에 한번 설교하고, 부활절이 지금 다가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었는데, 내 말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가
예, 마지막 종말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종말 때에 그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나 저는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나사로를 종말에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게 아닐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이유건 간에, 그게 경제적인 이유건 건강상의 이유건 그게 관계의 문제이건 자기 사업의 문제이건 뭐든지 간에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먼 훗날 종말에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은 먼 훗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사랑을 다 100%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자식도 물론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자식과 부모 중에서 누구의 사랑이 더 크고 깊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기를 다 주고 싶어요. 깊어요. 우리 부모가 되니까 그걸 깨닫는데 우리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누구의 사랑이 크고 깊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못 깨달아. 이해를 못해. 자식이 부모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왜 야단을 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자고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으로는 도대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나는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랑은 뭐냐?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랑은 신뢰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신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 이해 안 가고 납득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날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고난이 없다고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 믿으십시다. 그런 것이 없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홀로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늘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 갇혀서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기라는, 나의 불신의 틈을 내서 그 입구를 열어 제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하는 것 같은, 아니 부활하는,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죽은 것 같이 죽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09장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